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달 1월 6일 날 저녁 늦은 비행기로 필리핀을 갔습니다. 달리 간 게 아니고 청함학교 아시죠? 청함학교에는 이 나이가 5학년, 6학년, 7학년 되는 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8학년도 있습니까? 그랬군요. 이번에 학생, 그러니까 어머니 학생들 24분과 또 인솔교사 2명과 그곳의 담임 목사님과 제가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쪽에서는 힐링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제가 간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을 좀 잘 하나님 이제 그 안에서 결심하게 하는 또 사명을 제가 또 띄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비행기를 제가 보통 제주항공으로 타고서 저녁 한 8시 반에 출발해서 한 12시쯤 넘으면 깔람바 숙소에 도착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에어아시아를 끊어갖고 밤 12시 다 돼서 출발하고 그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뭐 새벽 5시가 다 된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날부터 순서가 7시부터 제가 말씀 시간이라 2시간 자고 다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여행을 그렇게 이제 저는 개교 있을 때 제가 자주 갔거든요. 정말 많이 갔습니다. 구도자들 교인들 모시고. 근데 이제 청음학교 최종석 목사님은 그런 거 처음이라 이제 경험마를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속에서 이제 뭔가를 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지.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한 40분 전하지.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나서부터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고 또 한 40분 제가 말씀을 전해요. 네? 말씀 전한 다음에 그 저는 되게 그 리조트에 온천이 있잖아요. 네? 수영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가보신 분은 알지만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천을 하고 또 거기는 마사지가 엄청 쌉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0페소 주는데 우리 돈으로 12,500원인데 1시간을 시켜줘요. 원래 여행사로 가면은 보통 40분, 50분을 달라 그러는데 그 장로님 댁은 자기들은 하나도 안 취하고 그냥 마사지사에게 직접 우리가 돈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동받은 분들은 팁도 그냥 100페소, 200페소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일과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둘째 날, 이제 첫째 날은 저 빌라 에스쿠데로를 갔고 둘째 날은 히든밸리. 거기 야외 온천장 아주 좋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라는 거기서 하면서 그냥 아주 우리 사이에 거의 수영복 옷차림으로 저녁마다 만나고요. 그 온천장에서 또 그냥 그 히든밸리에서는 어차피 수영복 입어야 또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규칙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저 민도르 해변으로 갑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민도르 해변으로 가서 이제 바탕가스 해변까지 차로 거의 2시간 가고 또 옛날로는 이제 쾌속선이 없은 지금 쾌속선이 있더라고요. 불과 4년 전에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쾌속선을 타고 한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하고 또 지프니 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해변에 가서 그날 오후에는 또 롱비치에 가서 산호를 봅니다. 산호와 물고기가 정말 그 롱비치 아름답잖아요. 스노클링 하면서 그걸 보고 돌아오고 또 그날 역시 저녁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날 저녁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요? 그 다음날 오전에는 아침에는 침례식을 해야 되거든요. 침례식.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아주 그냥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또 결실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도로로 가기 전에 원불교회 다니는 분이 한 분이 이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신 이번에 침례받으라고 또 청음학교를
이분들이 이제 2학년인데 청음학교는 2년제잖아요. 2년 다니면 중학교 졸업장을 주는데 벌써 연말 후반기가 되면 2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주로 2학년 올라간 분들과 3학년 한 분하고 이제 또 고등학생 한 명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나이 구성을 보니까 5학년 50대는 한 명, 대다수가 60대, 또 70대 한 70대가 한 8명 이분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도로 가기 전에 이미 한 분은 원불교 다니는 분은 이미 주변에서 같이 간 분들이 당신 침대과라고 결심을 했고 딱 한 분이 그 시간에 결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배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 최정수 목사님 보고 내가 그때 저분은 저 침대 줘도 되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결심시키니까 저보고 하래. 자기는 담임 목사도 계속 하는데 너무 부담 줘도 안 된다고. 근데 마침 민도로 가는 쾌속성을 탔는데 2층을 탔는데 그분이 혼자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살짝 갔더니 목사님 옆에 좀 앉으래. 그러더니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원래 개신교 사부였어요. 어머나. 사부였어. 그리고 제주도 가서 개척교회를 몇 년 했어요. 원래 이 도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보낼 때에는 우리가 얼마 또 이렇게 다달이 얼마씩 보조해 줄 테니까 그거 하라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안 온 거예요. 왜? 헌신하기로 약정하신 교인들이 잘 안 내렸던 모양이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간 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수원이가 또 하는 교회를 좀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때부터 남편이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아내 때 하는 이야기 우리 남편이 교회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느끼고 그때부터 교회도 목사했던 분이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대. 그러면서 이분은 장로교인인데 그러면서 남편이 나가면서 카톨릭으로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있는데 어떠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분이 남편은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 문제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인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그것이 알려줄 수밖에 없어서 남편한테 이제 이실 짓고 한 거예요. 그 삼촌하고 있는 데서 내가 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했더니 남편이 당신은 그래도 훌륭하게 했어. 염려하지 마. 그때 그 삼촌이 그러면 내가 학교 가서 소개해줄게. 공부할 거냐 해서 청암학교로 온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소띠 61년생.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보통으로 치면 64살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마음속에 침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장로교에서 세례받았고 카톨릭에서 세례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은 것처럼 자기도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는데 그 지금 24명 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성당 다니는지 아는데 내가 지금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야 거의 1시간을 그분 이야기 들어주면서 저도 이제 제 이야기도 하면서 제 간증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현립교회도 가서 자주 설교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안식일날 우리 교회 와서 하고 또 일요일날 그 교회 가서도 또 한다. 염려하지 마라. 안식일날 당신이 우리가 맞지 않냐? 그 안식일 예배 드려. 그래서 원주의 모 장로교회는 안식일날은 안식일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 지키고 원하는 사람은 안식일날 예배 드려라. 주일 지키고 원해서 주일날 예배 드려라. 그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 나온 분이 물은 거예요. 왜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립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은 지혜로운 거예요. 좋다. 내가 안식일 예배도 드리겠다. 그래서 그분은 안식일날 토요일날은 안식일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고 교인들에게는 원하는 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분은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도 안 빠져나가고 교회가 건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했더니 그분이 그날 밤에 그날 오전 시간에 배 타고 가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손잡고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처음 갖고 오는 게 너무 좋대.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도 안식일에 대한 성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군대 다 다녀라. 그러나 나중에 당신의 마음에서 결정할 때 되면 그때 결정해라.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그분까지 2명까지 이제 결심했어요. 민도로 도착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날 밤에 그곳에 간 분들이 다 마사지 받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비싼데 이거 12,500원 이거 뭐 1시간 너나 없이 다 받는 거예요. 저도 3번이나 받았어요. 막 한 번은 참 봐도 교장 선생님이 후원금을 줘갖고 그걸로 전 학생 28명 교사에 그 마사지 전달을 시켜줬고 둘째 날은 또 학생 2분이서 우리가 또 마사지값 낼게요 해갖고 또 다 시켜줬어요. 싸니까.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민도로 가서는 우리가 저와 같이 가면 청와대 담임 목사님 그래도 여기서도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2번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해변에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가졌지요. 깜깜한 해변입니다. 불빛을 벗어나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아직도 많은지 몰라요. 그 모래사장에서 글씨도 안 보이니까 제가 교재도 없이 그냥 준비한 교재도 못 쓰면서 이제 또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날 다 전하고 이제 또 마사지 받으러들 막 그냥 싼다고 그냥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 목사님하고 저 둘이 이제 우리는 마사지 샵에서 받자 해서 이제 거기서 시켜가고 나와서 그 시간이 이제 9시였어요. 9시 약간 넘는 시간이에요. 숙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숙소를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최 목사님 이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 둘이 뭐 하냐? 해변 좀 걷자. 그래갖고 둘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변 쪽에 앞에 상가가 쭉 인도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래사장 있고.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해변으로 걷지요? 모래사장으로 아니야. 상가 쪽으로 걷고 올 때 모래사장 걸어 했더니 조금 가다 보니까 여자 2분이 앉아있어. 우리를 딱 보더니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갔더니 둘이서 이제 민도로 처음인데 그날 이제 둘이서 아이스크림 먹고 근데 저쪽으로 가려니 무서워서 못 가거든. 무섭지요, 그 여자 둘이.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들이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들이 좋으시면 좋겠다. 그 기도가 응답돼갖고 우리가 숙소로 가다 말고 돌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종석 목사님도 놀란 것이 자기는 모래사장으로 걷자 그랬는데 왜 내가 상가 쪽으로 그냥 걷고 올 때 하자겠냐 이거예요. 안 갔으면 못 만나지. 그래갖고 그 2분하고 쭉 해변 끝까지 걷고 이제 오는데 또 이제 최종석 목사님이 해변가 야자수가 이제 모래사장 있거든요. 우리 야자하면 여기서 이야기 좀 합시다 했더니 그분들이 앉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나는 침례를 받고 싶은데 침례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 여기서 침례 받으면 그럼 장로교에 오래 다닌 권사직분 갖고 있어요.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 침례 받으면 이제 그 교회 못 나가고 이 교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면서 또 한쪽 마음에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왜 그러냐? 자기가 일찍 시집가고 예를 나와서 침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데 장로교회에서 자기가 너무 젊어서 자기 이름을 못하고 자기보다 3살 많은 언니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대. 어머나. 자기는 너무 어려서.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갔다고 혹시 그럴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이름으로는 그게 없고 언니 이름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속에서 이번에 그 해변가에 가서 해변에서 침례 받는다는 거 이렇게 듣고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변에 사는 말이 당신 거기서 침례 받으면 이 교회에서 침례 받아 당신 교회 나가면 안 돼 이러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안식일 날은 성서적으로 맞은 거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장로회 가서 또 예배 드려라. 예배 2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안 하니까. 그래갖고 우리 그 밤에 거기서 결심했어요. 아멘.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 6시 해변으로 다 모이라 그랬지요. 6시 아직 해도 안 뜹니다 거기도. 그런데도 모여서 제가
또 말씀을 이제 또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식을 3명 했어요. 아멘.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이제 13일 안식일에 제가 또 청암 앞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분들이 탁 나왔고 또 그분들 몇 사람 간증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이번처럼 여유있고 은혜로운 여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민도로 가면 둘째 날에 침례식하고 아침 먹고 나서 원주민 마을에 갑니다. 제가 보통 한 300~400달러 그 장로님한테 줘서 물건을 우리가 슈퍼에 가서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이 학생 어머니들이 또 도네이션을 700달러를 줬어요. 그래갖고 한 120명분을 준비한 거예요. 선물 쌀 2kg 거기에 또 뭐 통조림 과자 막 하고 또 애들도 많이 오니까 그냥 과자나 이런 것도 막 몇 상자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저 그렇게 사주가면서 했는데 거기 원주민 마을 올라가면 우리 재림교회가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그것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많은 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그분을 통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상자는 당신 교회 갖다 놓고 이번 안식일날 다 나눠주라고 그랬지. 그분들이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본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자주 갈 때마다 거기를 꼭 가는 이유가 이 특히 다른 교회나 우리 신앙하는 불교인 이런 분들은요, 내 평생에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까지도 선한이라고 다닌 경험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서 굉장히 감동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날은 박상안에 가서 이제 박상안 그곳에 가서고 돌아왔지요. 근데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왔더니 창암하고 수상욱 장로님 저한테 고맙다고 침례식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고맙다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 내년 1월도 같이 가면 어떠니? 내년 1월은 내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은혜로운 것을 나누고 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로 주님 만나고자 그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죠? 자, 우리 오늘 아모스 4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예배함을 가지고 사는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면서 사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진정으로 예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좀 거룩한 편에서 맞이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저는 오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갑시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몇 가지 오늘 같이 권면을 나누길 원해요. 자, 첫째, 뭘 하려고요? 시간의 소중함을 한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은요, 시대 안 악한 때가 없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지금 또 몇 년 전이에요? 거의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900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악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니까 또 어떤 것 같아요? 악해요, 안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들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히 여기라는 거지요. 이 여자가 누구 같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사진이 참 우아하게 잘 나와서 이 여자는 왜 이렇게 꽃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여는 눈에 헬렌 켈러예요. 왜 헬렌 켈러가 꽃을 냄새 맡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저도 작년 봄에 5월에 저 중남천 장미공원에 가서 장미꽃 냄새를 자주 맡았습니다. 근데 장미마다 냄새가 다르고 어떤 건 화려한데 냄새가 없는 거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매혹적인 냄새로 풍기는 또 장미가 있잖아요. 왜 헬렌 켈러는 이랬을까? 자, 볼까요? 그녀에 관한 제가 그 기록을 좀 여기 적어놨어요. 그녀의 가족은 스위스에서 왔다.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뭐해 온 거예요? 이민 온 거예요. 이 헬렌 켈러는 생후 17개월 때 앓은 뇌척수염으로 인해 시청각 장애인이 되어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가지게 되었다. 19살 때 이 병 때문에. 그녀의 가정교사인 앤 설리번은 헬렌의 손에 차가운 물을 틀어주고 물이라는 워터라는 단어를 손바닥에 쓰면서 연상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를 가르쳤다. 후에 헬렌 켈러는 호렌스만 농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의 선생의 세라 풀러가 목의 진동과 입의 모양을 만지고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헬렌에게 말하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치면서 이 방법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손을 이렇게 대고 한 손을 입술에다 대고 사람들 말하는 것을 목소리 떨림으로 또 입술을 보면서 말을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사회 또 운동가가 되잖아요. 헬렌 켈러가요. 그랬을 때 그가 이제 기자들과의 그 간담회도 보면 그는 못 알아듣고 못 보니까 솔직히 못 알아들으면 말을 못해야 맞거든요. 근데 그 방면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손바닥에다가 질문하는 내용을 이렇게 손바닥에다 써주면 그걸 손바닥으로 읽고 말을 해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1888년 5월 초 헬렌은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 등록하였다. 1900년 헬렌은 하버드 대학교 부속 여자 대학교에 있던 레드클리프 대학교 입학을 허가받았다. 1904년에 24살이 된 헬렌 켈러는 레드클리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다. 그녀는 독일어를 비롯해 5개의 언어를 구사했다고 한다. 저는 이걸 보고요, 야, 우리는 2개 국어도 못해서 쩔쩔매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킴 앨리스 우리 집사님들도 2개 국어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어는 엄청 잘하는데 다른 언어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럼 참 잘합니다. 그러지요? 네, 그 장애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죠?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으로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지요. 너 숲속에서 못 봤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 뭐 별로 본 거 없어. 헬렌 켈러는 깜짝 놀래. 야, 너는 눈을 뜨고 다 귀로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본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가 참으로 당황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비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약 자신이 단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글을 쓰지요. 네? 그래갖고 그것을 갖다가 1933년 애틀랜틱 먼스리지 1호에 발표하는데, 이 당시 미국이 굉장히 경제공황으로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 헬렌 켈러의 글이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참참한 감동을 그렇게 많이 주고 용기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글을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고요. 한때는 우리 영어 교과서에도 실렸던 내용이지요. 우리가 알지요. 내가 며칠만 볼 수 있다면요? 예, 3일만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는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설리번 선생님 때문에 테러가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내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을 그리고 석양이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이거 우리 매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햇빛 쨍한 날 가보잖아요. 우리 그렇게 감동을 매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면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 동이 튀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별 위에서는 별 잘 보이나요, 밤에? 예. 아, 다행이네요. 빛이 없는 곳에 가면 보여요. 빛이 없는 곳에. 저 이번에 민도 해변 화이트 비치에서 정말 잘 봤어요.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원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삶을 정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박옥자 집사님 행복해요. 매일 그 눈 뜨고 보이는 게 자연이 잘 보입니다. 네? 또 거기는 또 아침에 보니까 동쪽에서 해 뜨는 것도 보이고 석양은 안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기제 뚜렷해서 지금은 어떤 잎사귀가 3월 되면 다시 뭐하기 시작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지요? 네. 그래서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린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 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지 우리 같이 공동할 걸 시작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배워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하나님과의 그 말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 두 번째는 뭘 가지라고요? 열정. 우리 박옥자 집사님이 이 나이에 이곳에서 안 된다고 해요. 태교원에서는 진작 은퇴시켰는데 그런 걸로 그랬지요? 우리 손장님도 원로장하고 한장님도 원로장인데 여기 와서는 현지지요? 그러지요? 예, 아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요? 열정을 가지라고. 야, 손장님 여기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태교원에서는 뒷짐지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분이에요.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해요. 아멘. 내가 젊다고 느끼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무슨 날이에요? 가장 젊은 날. 홍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장모님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적게 살아요. 젊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늙었다 하는 생각을 가질수록 사람 이상이 뒷짐져져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젊게 살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신혜 사모님은 아직 그런가?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죠? 이보다 더 젊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갖고 살라는 거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느껴지잖아요.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늙었을까요? 젊었을까요? 예? 나이 후반기에 그가 한 간증 아닌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맡기면 나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 박자 이사님 미안합니다. 많이 변했어요. 태교에서 장수대가 총무하면서도 저한테 못하겠다고 자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곳에 왔으면 젊어졌어요. 교장도 하고요. 그러지요? 감사하지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자, 여기 볼까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표가 분명하고 유머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의 일에 집중력이 대단하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것을 헤쳐가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우리 가정이나 어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는 분 손 들어봐요. 네?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모든 가정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인데, 만일에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천국이 그렇게 그리웠겠어요? 이 땅 자체가 뭔데? 천국인데.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 해서 걱정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그 성경 말씀 로마서 읽어보세요. 오라 나는 뭐라고 외쳤어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위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뭐예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잖아요. 이 땅에 어려움 없는 적 없어요. 그러지요? 단 그것에 굴하냐 굴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시험에 들어요. 주님은 우리 가정이 근심 걱정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 안 하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너희 가정에 나를 믿는 순간부터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다라고 안 하셨어요. 단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뻐할 조건 항상 있잖아요. 그러지요? 예. 자, 여기 한 사람 소개해요. 이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박자자 누군지 알죠? 누구요? 제가 너무 믿었네요. 너무 믿었어.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칭기스칸.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어머니는 원래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가고 있는데 이 칭기스칸의 아버지가 강제로 뺏어와요. 그리고 자기 셋째 부인이가 사고. 근데 또 그 칭기스칸의 아버지가 칭기스칸 어렸을 때 죽더라고요. 야. 근데 이 칭기스칸은 저는 이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어록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몽골 제국 건국자고 몽골의 유목 부족을 통일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유럽 일대를 정복하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몽골 제국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에요. 칭기스칸이. 이 사람아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그 밑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가 아버지가 죽인다더라. 네? 부인이 명명하기야 다른 데 시집가는 여자까지 뺏어다 데리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뭐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맹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맺히거든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뭘 잡아먹었어요? 들쥐를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이 1955년도 사진들을 보면은요 난리입니다. 네? 판자촌들이 쫙 깔려있고 정말 그 시절이 어려웠습니다. 그러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쥐는 안 잡아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진짜요? 저안 먹었어요. 네? 저안 먹었어요. 한번 드셨어요? 아니요, 나는 안 먹어도 먹었어요. 아, 그랬어요? 산에 살았는데. 아, 그랬어요? 아, 예. 아니 원래 그 두더지는 약된다고도 잡아먹기도 했어요. 두더지는. 그러나 생쥐는 우리가 아, 예. 그 다음에 또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나 공굴이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백성한 어린이 노인까지 합쳐서 몇 대도 안 됐어요. 자기가 그 나라에 살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 또 말해요.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남도 꼭 기억자도 모르는 그 다음에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뭐가 되었어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러지요? 그러나 그는 뭐만은요? 열정만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달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열정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더욱 큰 열정을 내지 않고 있는가? 저들은 불멸의 멸류관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빛이 되심으로 햇빛과 달빛이 전혀 필요 없는 본향 저들이 영원히 다스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뭐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고요? 사탄이에요. 보통 강한 적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에게 싸우면 100점 100패. 맞지요? 마치 계란으로 뭐 치는 것과 같아요. 바위 치는 것과 같은 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 자신은 정말로 안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쳤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그린 모습이지요. 제가 전에 저 터키와 그리스를 또 성지 연수를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에서 쭉 또 유럽에 또 좀 돌았고 이때는 또 터키와 그리스만 갔어요. 그런데 저 위에 보이는 게 무슨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게 세계 문화유산 제1호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언덕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으로 알려진 언덕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 언덕 위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언덕에서 바라본 이 밑에는 아테네 아고라 광장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곳에 시장이 있었다 그래요. 시장이. 바울이 이곳에서 시장에 모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날 이제 이곳에서 이 떼약볕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집사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보여요? 예, 우산. 양산. 네, 양산 쓰고 있죠? 예, 저 뒤에 양산이 몇 개 있죠? 네. 이제 그날 이제 이곳에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떼약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왜요? 약 2000년 전에 1900 몇십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구나. 그 언덕 밑에 가니까 이러한 비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전도한 비문을 새겨놨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을 다 바쳤던 그 사울을 그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예수님의 원래 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그러지요?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12명에게만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 사울은 사도라는 이름이 칭해졌지요? 그도 예수님께서 직접 담에색으로 가는 노중에 어떻게 했어요?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전달받고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도라고 부르기를 망설이지 않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물론 베드로도 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옥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우리 정수현 장군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여기 데려다가 태장을 그냥 40에 하나 빼고 39대씩 막 때리대면은 혈육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맞고 그래도 한숨 이럴 때도 없어. 이래도 우리가 신앙을 정말로 죽기 살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없다고 안 하셨어요. 대신 이러한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안 그래요? 지금 저보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하라 했으면 제가 얼마나 했을까? 저도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 목사님 매일 이렇게 잡혀가서 정말 이게 쉬운 거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렇지요. 또 이렇게 말해요.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뒤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주의 유형을 26절 한 절에만 해도 어때요? 정말로 그냥 얼마나 이렇게 내가 많이 유형 속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서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국 그는 이렇게까지도 고생을 하고도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죽어요. 누워서? 그것도 목장에서 단두대에서 잘려서 죽잖아요.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누구를 만나기를 예비하라고요?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요. 아모스 4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12시 9분이요.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시간으로 봐서 여기서 딱 끝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끝내지요. 예, 또 너무 그 다음 거 하려면 또 10분이 넘겨버리니까 예,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손자의 교과 공부에서 조사 심판에 대지하겠지요. 조사 심판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 조사 심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마귀를 비롯해서 모든 우주의 거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네? 인간 본연표 장로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정말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무섭지만 이건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늘에 가야 되는지를 온 우주 거민들과 마귀까지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 오경하기는 부족한 건 맞다 이 말이 맞다. 불에서 꺼낼 그슬이 나무 아니냐. 그러나 누구로 더불어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었잖아요. 이제 내가 이 오경하기를 볼 때는 오경학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은 위치에서 보니 의인 아니냐? 내 아들이 예수가 의인 아니냐? 의인은 옷 입은 자니까 의인 아니냐?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태클 걸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늘에 데려간다고요? 아니 성격을요? 이 부정한 사람을요? 그걸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알아. 그들의 나무 아니냐? 내가 알아. 그러나 얘가 예수로 독을 못 입었지 않냐? 그래서 하늘과 합당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늘과 합당한 사람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내용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의 삶을 더 감사합니다. 시간의 소중함 속에서 열정을 가지시고 금년 안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주겠습니다. 아멘.